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의 돌보심과 은혜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에게 세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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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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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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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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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라라라라 랄랄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네.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니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찬양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요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이 작시자의 이 마음의 괴로움과 고민스러움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한탄하기도 하지만 또 세상 가운데서 먼저 져준다라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를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상태 가운데서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것 자체가 큰 믿음일 뿐만 아니라 용기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이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구하고 찾으며 또한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괴로운 인생길을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능을 얻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며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드리겠습니다. 전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34편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어드린 시입니다. 그가 보면은 시편 34편 머릿말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의 앞에서 미친 치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언제 이 시를 지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기록해 놨는데,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많았고 역경이 많았던 이런 그의 인생의 삶을 봅니다. 정말 젊어서 한때 이스라엘의 대스타로 갑자기 등극하더니 갑자기 어느 날에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죠. 나라의 공주의 남편이 됐다라는 이 위치까지 올라갔다라는 것 자체는 정말 고속행진의 승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울 왕에게부터 쫓기기 시작하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런 처지 가운데 떨어져 버리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 같은 모습이죠. 근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상황들을, 그 환경들은 완전히 다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그의 심령 안에 바뀌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일생의 삶의 상황과 환경의 변화로 인한 그의 모든 인생이 그것으로만 만족해야 하는 인생이었다면 정말 뭐랄까요? 낙심돼가지고 이 쓸데없는 인생, 재미없는 인생, 헛된 인생 그냥 끝내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는 상황들을 만큼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어떤 일을 당할는지 솔직히 알지 못하는 상황 아니겠어요? 우리 사모님이 지난 주간에도 얘기했지만 박이라는 청년도 젊은 시절에 젊은 나이에 얼마나 팔팔한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사고로 몸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끝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한결같이 그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 회복되어지고 또 나름대로 회복된 상황 안에서 감사하고 살아가고 그런 모습들 안에서 세워져가는 모습들 보면 참 귀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모양과 상황과 형편들이 우리를 더 엄습하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자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은혜 안에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다윗이 그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 하고 나와가지고 겨우 목숨을 구걸한 이 상황에 자신의 형편을 보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내가 이 집까지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할 만큼이 완전히 뭐랄까요, 뭐 정신적으로도 다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향하여 끝까지 손을 내밀고 계시고 끝까지 그를 기대하고 계시고 끝까지 그를 향하여 마음을 쏟으시고,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거를 그가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란다, 이거죠. 이거 지금 상황이 뭐 확 펴진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목숨 건졌다고 해서 그가 뭐 사울 왕에 쫓기는 것이 완전히 이제 끝났다, 이것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여 그의 눈을 들어보고 계시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의인을 향하여 계시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살피고 계신다? 의인의 삶을 관찰하시고 살피실 뿐만 아니라 그의 형편과 처지 안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날 돌봐주시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이 분명하다라는 사실들을 다윗은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는 거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려고 쫑긋이 길을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실 준비가 되어 있으니 나는 그분께 나의 모든 사정들을 아뢰고 구하겠다라고 외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6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시고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고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해내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승승장구하게 두시는 것 같고, 세상의 모든 법칙과 기준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권모술수를 행하는 자들이 훨씬 더 쉽게 성공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게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는 게 세상 사람들의 이치예요, 상황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보아야 될 것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 불의를 행하는 자들, 또 거짓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여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꺾어주시기를. 실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찾아내서 들춰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요즘은 선거철도 아닌데 주변에 이 현수막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정치적인 문구가 담겨있는 현수막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게 선전선동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저게 맞는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거 보면서 그래요. 하나님, 거짓으로 행하여 거짓으로 꾸미고 거짓을 만들어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계획들은 다 무너지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더 쉽게 성공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정치인들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상황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려가면은
도리어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처해지니까 하나님, 거짓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무너지게 해주세요. 항상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19절에는 이래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 왜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여 눈을 드시고 귀를 여시면서 그들의 고난에 관심 가지시고 그들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또는 그것들을 다 막아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많다라고 표현을 해요. 의인이 고난이 많을까요? 곤모술수를 행하는 정말 간소한 예전에 말하면 간신배라고 표현하죠. 어떤 사람들이 더 고난의 길을 가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어렵고 힘든 처지 가운데 나아가고 참 그런 것 같아요. 엄하고 무서운 부모님 밑에서 자녀들은요 꼼짝을 못하죠. 말도 함부로 못하고 어디에 뭐 건방지게 뭐 반말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 생각도 못했던 상황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엄한 부모한테서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막 혼나고 막 그러면은 애들이 기도 못 피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근데도 발음은 있단 말이에요. 함부로 부모님한테 하지 않죠. 그런데 부모님이 유하고 그냥 오냐 하고 위해주고 하면은 다 자기 세상인 줄 알고 막 그렇잖아요. 막 함부로 할 때도 있고 막 할 때도 있고 뭐가 더 좋은 길일까요? 방법일까요? 어떤 게 더 좋은 교육일까? 막 정말 막 혼돈스러울 때도 정말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입장에 세상적인 우리가 세상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정말 착한 사람들이 더 많이 속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착한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이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뭐 그러잖아요. 약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의인은 정말 고난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만만해 보이나 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시면 정말 우리는 견뎌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겨가기 쉽지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의인입니까? 우리는 악인입니까?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고 우리가 의롭다 한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죠. 다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인정함을 받고 우리 모든 죄에 대한 속량을 얻은 정말 죄인인데 의인 된 사람들은 있죠. 우리가 그런 의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인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칭해 주시는 그 의인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인도함을 받은 인생이냐면 이제는 의롭게 살아가기를 힘쓰며 그것을 찾고 그것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그게 의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의인은 그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바르게 살려고 옳게 살려고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가는 인생들도 있죠. 그런 인생이 귀한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하고 복된 인생이다. 인정받을 수 있는 인생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결국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의인을 향한 그의 모든 마음의 생각들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애절하실 것 같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치이는 그들을 향하여 도우시는 이로 계시는 하나님. 뒤통수를 맞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가시면서 그 뒤통수 친 사람을 결국 하나님이 손봐주시는, 우리 힘으로 다 그들을 향하여 보복할 수 없고 또 뭐 복수할 수 없고 원수 갚을 수 없는 그런 모든 상황들 안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판결해내시고 그들의 모든 죄악은 또한 찾으셔서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은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환난이 많고 공고함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주님도 그런 삶을 살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의롭지 않은 것이 무엇이에요? 바르지 않은 것이 무엇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시고 환난을 겪고 미움과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함을 받는 그런 모습들은 정말 주님의 삶의 모습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 모습이죠. 그래서 의인은 정말 고난이 많은 것 같아요. 해를 받고 매를 맞아도 대항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라고, 그와 같이 살아가는 모습들 보면 야, 만만해 보인다, 만만해 보여 해서 더 괴롭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매일같이 이리저리 치이는 것 같은 그런 인생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 그렇게 반드시 붙들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 인생을 보장해 줄게, 책임져 줄게, 지켜줄게.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는 것 같이 여겨져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보면 그렇게 지켜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20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으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강도들의 뼈를 꺾을 때에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은 이 상황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의인이심을 입증하여 드리고 보여드리는, 예증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그렇다, 예수님에게서부터 확증되었지만 그와 같은 삶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를 보호하시는 그런 삶의 인생들은 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이 뼈라는 거 우리 육체를 뭐랄까요, 그냥 세우는 기준이잖아요. 우리 이 몸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의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은 우리의 가장 인생의 근본의 중심은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고 그 영이 보호되어지잖아요. 우리의 영은 어떤 것으로도 침범당하여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고 죽음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서도 그들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안에 이르게 돼 그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영혼이 망하게 되는 이 상황들을 가장 근본의 것을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이것은 결코 망할 수 없고 죽을 수 없고 해할 수 없는 영역 안에 하나님이 보호하심이에요.
결코 꺾이지 않는 뼈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는 그 약속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다. 우리는 어떤 경우와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꺾이지 않고 그 돌보심과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된다. 마지막에 그것이 이거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여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 그리고 그로 인하여 벌을 받지 않게 되는 이 은혜와 역사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어내신 거죠. 하나님은 악인을 결코 버려두지 않습니다. 악은 악으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악으로 망하게 되고, 그런 원리와 섭리 안에 하나님은 두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인생들은 끝까지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상황 안에서는 힘들 때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환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이 많을 수 있어요. 괴로움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래, 너희들 괴로울 때 나를 향해서 와. 내가 위로해주고 힘주고 붙들어줌을 내가 지금 너희를 붙들고 있음을 또 보여줄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괴로운 심령의 삶에 인생의 문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또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신원해주고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위로해주시고 나에게 새 허락하시면서 승리의 길을 약속하신 주님 바라보는 것밖에는, 거기서 힘을 얻는 길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저 왔어요. 괴로운 인생길 가운데 온 나의 발걸음이 주님 앞에 더 많이 자주 찾아 나와서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어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하여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찬양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에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함께 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끝난 그때에만 주님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